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부 실론, 지난 시간까지 서론 부분을 다 마치고 오늘은 제2부 실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며 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발달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보라면은 몇 사람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배운 계시에 대하여 강의한 내용을 조금만 정신 차려서 들은 사람이라면 일반 계시인 자연과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눈에 보이는 이정만 바라보고 거기에 정신 발려 쫓아가다 보니 그럭저럭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어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 권사, 성도가 한꺼번에 신천지에 넘어가 헤매는 것을 봅니다. 이를 목격했게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고 그때서야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서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독 종교이던 아프리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초대교회사를 조금 길게 강론했습니다.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계시인 자연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특별 계신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신데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의 입의 기운으로 되었다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이치를 알면 창세기 1장 26절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욕심을 떠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실존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달은 바를 준행하고 사노라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성화시키고 이웃에 전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신자들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오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물이 있으므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심으로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가꾸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의 논리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실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시편 141편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게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니까 무서운 줄을 모르고 죄악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성화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고,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별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성품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그 마음이 사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속에는 엄청난 물이 저기압으로 변화해 있다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일반 계시인 자연을 알려고 연구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고 조직책을 배워 교리를 숙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실존을 인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게 되고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시편 10절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고,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실감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앙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양이 물 위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주인을 따라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쫓아갑니다. 아무리 수많은 양을 치는 목자가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버려도 가는 목자가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을 창조하시고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또한 광대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보람과 좌절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을 섭리하신다고 믿기에 성령과의 연합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녕 소망하는 그곳
진리를 깨달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불교 철학하는 비한, 즉 이승의 번날을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경지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무엇이나 베드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을 태워버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불쌍한 일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은 무엇을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복과 불행을 계획 아래 인생의 배후에서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는 일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 12절 말씀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는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한 대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즉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아버지 외에 누가 자식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얻으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계명을 지키는 길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마음에 결정을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결정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했지만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해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작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 성경에도 적시한 예정이란 말은 작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설계를 그리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정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작전 계획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 어떤 사람을 뽑아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어떤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은 구원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설계도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계되는 예정을 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도덕적 피조물과
비도덕적 피조물, 즉 인간과 천사의 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교리는 어거스틴이 처음 주장하였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비, 찌링글리 등이 그 뜻을 인지하고 이어받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많이 읽었으므로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숲속에 여러 가지 나무들로 섞여 있는 것 같은 숲속에서 필요한 나무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의미로 예정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택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정이란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결정, 즉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합니다. 이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정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정을 누구를 불러내 구원시키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한 사람들이 예정된 규례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해놓은 규례를 잘 지키고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예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들이 흠결세상에 때문에 온전한 찬미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요 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믿는 것인가?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내가 구원을 택하고 천국을 택할 수 있는가? 내가 인간임을 택할 수 있고 수을 택할 수 있는가? 내가 시대를 택할 수 있고 지역을 택할 수 있는가? 내가 힘을 택할 수 있고 생사를 택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 즉 법이 있으므로 예정과 육이 두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 일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이요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다고 로마서 11장 5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4절 8절 말씀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믿고 지키는 자, 즉 법을 잘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제한적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그렇습니다. 즉 규례를 지키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지명해 어떻게 구원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믿음으로 예정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규례를 지키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이라는 논리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조금이라.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줄 알고 모여들었으나 하나님의 규례가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되자 법을 지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유물론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고난이 따른다 하여도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예정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끝까지 지켜주시어 구원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심히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몸과 마음, 기도와 찬미, 물질과 마음의 뜻과 정성과 지혜로 목숨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희생함으로, 믿음으로 나를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의 의무요 행할 도리인 것이며 구원받기로 예정 안에서 선택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 즉 사람의 삶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